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2장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은 말씀입니다. 기록한 말씀이고요. 그 당시 박해받았던, 그 당시 믿음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그들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이 야고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실천, 믿음에 합당한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1장에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험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또 믿음의 시련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시험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은 우리 삶 가운데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장 말씀에는 야고보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험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인내하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시험을 찾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받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나옵니다. 또 시련을 견디는 자가 나옵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곧 인내함으로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자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어떠한 것을 약속해 주셨냐, 바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시험을 참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바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서 종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믿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우리에게 약속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나라, 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과 시련, 이 야고보서 1장에는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시험은, 이 시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죄 가운데 우리가 유혹되어지는 그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거든요.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그 유혹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쓰러뜨려고 하는 그 죄 가운데 나타나지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시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시험과 이 시련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악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를 못 빠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성령께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 안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은 다 비워내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은요 조금 오해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며요. 근데 왜 하나님은 시험한다고 말씀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의 의미는 테스트가 아니라 죄의 유혹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17절부터 말씀 나누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시험은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 시험이 우리에게 왜 옵니까? 그 왜 시험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유혹, 이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요, 우리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약해지는지, 쓰러지고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란 존재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가장 근본된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까지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죄의 근성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욕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듯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이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도록 사탄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에 이끌리도록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는 결국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곧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되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려고 합니다. 거봐라, 또 죄졌지 않느냐, 너는 안 돼, 너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거야. 우리를 그렇게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또 그 가운데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그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자꾸 구하려고 합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우리를 자꾸 미혹하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돈, 명예, 건강,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높은 위치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변하는 존재죠. 누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갖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참 많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근데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구원받은 백성, 그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찢기실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에서 주님의 성찬을 할 때에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귀한 식탁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기념할 때에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 죽으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성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만찬으로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됐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회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만찬 제정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저희 식탁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 몸을 찢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쏟으신 주의 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피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으신 전병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과 피, 그것을 기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